지난 6일 날 마약 관련해서 두 사람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마약 관련 사범들이 많이 있지만 이 두 재판에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사람은 SK그룹 최정권 창업주의 3세이자 SK케미컬 회장의 아들 최모 씨였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1년 동안 액상 대마 등 대마류 81g을 사들여서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정모 씨로 고 정지영 회장의 3세이자 현대 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찬가지로 액상 대마와 대막쇼를 26회 흡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같은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한참 지난번에 뉴스에 나온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 씨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되고 지난 7월에 집행유예를 받고 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는 대기업의 자녀 중에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스로 검찰에 찾아가서 내가 마약을 공항을 통해서 가지고 왔다고 자진 출두했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액상 대마를 가지고 왔고 투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 두 사람은 31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은 20대 후반입니다. 이런 젊은 나이에 돈이 많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권력을 가져도 똑같은 것을 합니다.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젊었을 때 돈이 넘치고 젊었을 때 가진 권력을 가지면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 본문의 말씀과 이 뒤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건이 공통적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가 다윗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죽음에서 건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해서 집으로 가는데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밤에 반드시 왕이 당신을 잡으러 오니까 빨리 도망을 가라.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사울을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의 예측대로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러 보냅니다. 집으로 왔는데 아내가 못 들어오게 하는 동안에 다윗이 멀리 도망가고 사울이 군사들을 아침에 보내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사울이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갑니다. 나롯이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그곳은 사무엘이 선지자 생도들을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사울이 거기까지 알고 쫓아가서 군대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군대를 보내는데 잡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직접 찾아갑니다. 근데 그곳에 잡지를 못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군사들을 2번이나 보내는데 보낼 때마다 성령께서 임합니다.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군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윗을 잡지 못합니다. 사울이 직접 가는데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3번 다윗이 위험에 처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다시 한번 비교하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평범한 사람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는가?
왕으로 세운 목적이 무엇이고 사울은 왕이 되어서 지금 무엇을 해 나가고 있는지, 어떤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이 사울이 무엇을 하려고 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냥 왕을 세우는 목적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사울로 하여금 이 나라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권세를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서 만들어가는 왕국, 어떤 왕국입니까? 사울이 자기와 자기 후손들 앞으로 대대로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번성하고 그리고 자기 후손들이 잘 되어지기를, 후손들의 영화를 누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꿈꿉니다. 나라가 번성되는 것은 자기 후손의 번성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이 영화를 누리도록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듭니다. 내 나라를 세우고 내 후손들이 번성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나라와 다른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다른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울이 왕으로서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이 그 밑바탕에는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개인, 사울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존재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왕국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될 때 고난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러나 왕이 될 때 무난하게 왕이 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려움이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일 때 사무엘이 그러한 사람들을 다 잠재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될 때 별로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무난하게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탄하게 왕이 되는 이 모습, 어려움 없이 왕이 되고 고난 없이 왕이 되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평탄하게 어려움 없이 고난 없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지 않고 자기 왕국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의 영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를 세워갑니다. 거기에는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어려움 없이 평탄함 가운데 내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서 자기를 세워가는 그러한 나라를 만듭니다.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 왕국을 세워가야 되는데
내 후손들의 번영을 세워가야 되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무도 적수가 없었는데 지금 18장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쏠리자 다윗이 두려워졌습니다. 내 세계, 내 왕국을 세워가야 되는데 다윗이 적수가 되어서 나타났을 때 사울이 오늘 말씀해 보시는 것처럼 다윗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결심한 것을 봅니다. 하나하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서 내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바라는 세계, 하나님이 바라는 왕국을 건설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죄 없이 쫓겨다니게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도망을 다니면서 자기 혼자 혈혈단신 쫓겨다니게 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부당한 현실, 부조리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다윗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당한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부당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고 부조리한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만난 현실과 세상이 바로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부조리한 세상과 부조리한 현실을 걱정할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당장 걱정해야 될 것은 죽음을 피하는 것입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바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다윗의 현실은 이 죽음에서 빠져나가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고민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빠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이, 아무 죄 지은 것 없이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잘못 없이 내가 도망을 다녀야 되는가? 왜 잘못 없이 내가 이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해가 불가한 일들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일들,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욥입니다. 자녀들이 한날에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내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왜 내게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일이 일어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욥기 앞장의 부분에 보시면 왜 내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닫고 아느냐? 내가 세상의 이치들을 다 이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치들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원리들, 학자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몸속에 일어나는 원리들조차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이치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너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다 알 수 있느냐?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지도 못하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점의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난당하는 현재, 고난당하는 그 시점에서는 다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난 나중에는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 끝난 나중에는 그 나중 시점에서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고난의 현재 시점에서는 몰랐지만 고난이 끝난 나중 시점에서는 알 때가 옵니다. 다윗이 고난이 시작된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난 나중에는 왜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해를 하게 될 때가 옵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그 기간, 무려 10년입니다. 10년이 넘어가는 이 긴 고난의 그 시점에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를 못하지만 고난이 다 지나갔을 때 그 시점을 뒤돌아보면서 왜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났는지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시점의 문제와 시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난을 받는 중에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다윗이 잘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그 중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고난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닥쳐옵니다. 우리들도 어려움과 고난이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 무엇을 붙잡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쉽게 가느냐, 바르게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빠른 길을 가느냐, 옳은 길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난 없이 쉽게 가고 빠르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더라도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옳은 길을 가는 그 열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데 고난이 왜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난의 그 중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중간에서는 이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고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가는데도 왜 어려움이 찾아오는지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고 아무 죄가 없는데 고난이 있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시밭길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9장부터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데 무려 10여 년을 걸어갑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입니다. 이 긴 고난의 세월을 걸어가는데 왜 내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이 걸어갑니다.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억울하고 힘들게 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의 긴 여정, 이 고난은 다윗을 낮추시는 과정입니다. 다윗이 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앞부분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적의 골리앗을 무명의 다윗이 이겼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소년 다윗이 이겼습니다. 대장군 골리앗을 목동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이제는 좀 무뎌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를 돌아가서 상상을 하면 여러분, 이 싸움은 어마어마한 싸움입니다. 이 승리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람들의 민심을 담고 노래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런 소년에게, 아직 20살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기가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집중합니다.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여기까지 다윗이 아직은 그렇지 않지만 자칫 잘못하면 스스로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방심하면 인기에 영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만하기 쉽고 오만하기 쉽고 그리고 자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고 사람들이 칭찬하면 다 교만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오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없이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고난 없이 왕궁에서 계속 잘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의 사위로, 장군으로 평탄한 길을 계속 걸었다면, 그래서 왕위 자리에 올라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드린 재벌 3세, 4세들 고생 없이 컸습니다. 평탄하게 자랐고 소위 금수저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리느냐? 곱게 자라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기가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탄하게 고난 없이 자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다윗을 철저하게 그 자아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골리앗에게 승리했던 그 승리, 그것이 다윗에게 무너져 내립니다. 인기가 무너져 내리고 만만을 죽였다는 칭찬이 무너져 내립니다. 긴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번의 죽을 위기를 넘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 속에 더 위험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혹독한 위기의 길로 하나님께서 내모십니다. 다윗을 철저하게 깨뜨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철저하게 무능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죽음의 상황에서 내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올바른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죽어야만 하나님께서 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같이 내가 살 것인가, 다윗과 같이 내가 죽어야 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나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지독히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풀어나가기를 원하는데 지독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고난당할 때 어려움의 현장에서 이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난을 극복할 수도 없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가 풀 수도 없습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울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능력이 없음을 알고 싸웠던 나를 죽여야 됩니다. 싸웠던 나를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던지고 십자가 앞에 던지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장관이 될지 안 될지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의 자리를 떠나서 장관이 되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조 후보자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검찰에서 수사를 착수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것을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 신속한 그 신조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조로탑을 아십니까?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타인이 하면 불륜이다. 조로 해저드, 조국의 도덕적 해이라는 뜻입니다. 조스트라다무스, 과거 자신이 한 말이 그대로 자신에게 다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과싸, 조국이 과거의 자신과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조적조, 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지금 조국의 적은 과거의 조국이다,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쓴 글이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 그것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하는 행동과 다른 것들을 사람들이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조 후보자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조국이 지금의 적이 되었고 과거의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신 조과싸, 조적조,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조 후보자의 이 말들, 조 후보자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것과 비슷하게 잡으려고 하다가 바꿨습니다. 조적조. 여러분, 이것을 바꾸시면, 성만 바꾸면, 제 성으로 바꾸면 이적이가 되고 김씨 가지신 분은 김적김이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의 적은 과거의 나가 됩니다. 과거의 나와 내 자신의 나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 후보자가 어떻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상관없이 지금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 자신과 지금의 내 자신, 여러분 서로 싸워봐야 상처만 납니다. 내가 나를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의 내 자신과 현재의 나 자신이 싸워서 과거가 이겨도 현재가 이겨도 여러분 남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겨서 내 자신이 남아봐야 여러분 그것은 사울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남아서 자신이 남아서 만드는 내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도 현재에 나도 다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도 현재에 나도 다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무엇이 살아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이 살아있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내가 살아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서 부른 것처럼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죽은 척을 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죽은 척을 잘하기 때문에 다시 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죽은 척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다시 내가 살아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 내가 싸워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았고 현재에 내가 살았습니다. 죽은 척을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살아납니다. 이제 추석을 맞습니다. 여러분,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지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은 명절 후유증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남습니까? 살아있는 나를 다시 발견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지나고 나서 가족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모습이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를 발견하든 현재의 나를 발견하든 살아있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내가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내가 죽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낮추시고 죽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긴 여정을 통해서 거듭납니다.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가 보는 다윗이 됩니다. 다윗이 그냥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 죽었다가 다시 사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죽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났다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앞에서 내가 어떤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 내가 지나면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서 내가 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내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 하를 보실 텐데, 여러분, 다윗은 그냥 다윗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에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의 내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죽고 현재의 내가 죽어서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시 죽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